시편 다음입니다. 우리가 강가운데 주네. 시편 다음에 잠언 29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4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여기 이 회사는 더 비전이 없다 이제. 혹시 인생 중에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 가게는 비전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혹시 여자분들 한번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이 남자는 비전이 없어. 예, 비전이란 말도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비전이 없다 할 때 그 비전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쓰실 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 남자는 비전이 없어 안 되겠어. 그럴 때 뭡니까 그게? 답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예, 미래 소망이 없어요. 예, 어떻게 앞으로 잘 되고 나갈 미래 잘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마찬가지죠. 어디 회사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비전이 안 보인다. 뭡니까? 회사가 앞으로 잘 안 되든지 내가 이 안에서 더 나갈 길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마 직장생활 하시고 다 해보신 분들도 하면 이 비전이라는 건 엄청나게 한때 유행이 많이 되고 무슨 리더십 훈련이네 경영 매니지먼트 이런 쪽에 가면 맨날 비전 하고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한국에서? 저만 해봤나요? 이렇게 시키고 애들한테도 네 비전이 뭐냐 꿈을 가지고 네 사명을 적어봐라. 뭘 할까? 1, 2, 3 이렇게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비전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비전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비전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비전이란 영어 단어인데요. 비전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비전을 강조하는 리더십에서나 경영에서나 비전을 강조하는 것도 다 이 위주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책이나 전부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비전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온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권에서는 비전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전. 대부분 가장 원문에 가깝게 의역이 아니고 원문에 가까운 의미로 번역하는 성경일수록 전부 비전을 씁니다. 비전이라는 단어.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호프라는 말 이런 말도 쓰긴 하지만 사실 그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좋은 번역인데요. 오늘 히브리어로 이 묵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거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받아서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보든지 듣든지 경험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다 뭡니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이제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생에 어떻게 소망이나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그런 의미로 순전히 경영학적이고 그리고 성공 처세술적인 의미로만 비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중에 그나마 이 비전을 보다 좀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깝게 이해하고 경영이나 이런 쪽에 적용한 분의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습니다. 켄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경영서적이에요. 이렇게 경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이분이 쓴 비전의 정의가 어떤 의미에서 좀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도 비전의 이해를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비전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전과 목표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냥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하는 영속적인 것입니다. 목표와 비전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뭔가 내가 하기로 했잖아요. 뭔가 꿈꾸고 소망하고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이루고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전인지 목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비전인가요? 목표인가요? 그건 목표입니다. 목표는 달성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달성하고 끝나는 것이나 비전은 미래의 행동을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만 있고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인지라 아무것도 없이는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삶을 제대로 살아보자 이러면 매해 시작하거나 그럴 때 뭐 하세요? 목표를 정하잖아요. 목표를. 그렇죠? 올해는 이거 좀 해보자. 올해는 이거 좀 해보자. 근데 목표는 비전이 아닙니다. 이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고 나면. 목표는 그래서 말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새로운 목표를 찾아요. 항상 올해는 이거 했으니까 내년은 저거, 내년엔 이거 할까? 아니 이번 달엔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 달엔 저거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쫓긴다고나 할까요? 조급하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에요. 항상 어떻게 보면 되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 엄청나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항상 게으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면서 맨날 목표를 정하고 근데 죄송한데요. 비전 없이 목표만으로 꾸려간 인생은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허망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는 우리 삶에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목표의 성취는요. 목표는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목표를 많이 넘어서지 못해요. 목표를 조금 넘어서 목적 정도? 그렇게 되지 진정한 의미의 원래 그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돌아와서 비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물론 이분이 말한 비전 중에 영속적이다. 저는 요거 한 가지 마음에 들었어요. 비전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하는 영속적인 거예요. 목표는 계속 바뀌어도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전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은 그래서 영속적인 것이며 또 하나는 뭡니까?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보는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는 꼭 선지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나아갈 때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거든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이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비전은 영속적인 거다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생각은 아마 그냥 일생 동안 비전은 변하지 않는 거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비전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비전이라는 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입니다. 비전은 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비전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40일 금식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편이나 잠언은 일종의 시편은 당연히 시 형태고, 창세기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구약의 여러 부분들은 다 시의 형태로 대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도 전형적인 대꾸 형식을 읽어보시면,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자는 저주받고, 이런 식으로. 그런 자가 복이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두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서의 첫 번째 문장.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묵시에 대응되는 두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오는 그 묵시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두 번째 문장에서 대응되는 단어가 뭐죠? 율법입니다. 예. 묵시는요, 우리가 뭐 환상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묵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비전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 인생의 비전 어디서? 내 안에서? 아니요. 그거는 아무리 뒤지고 파봐야 그건 내 꿈이고, 좋게 말하면 꿈이고 소망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고 집착이고 그런 거예요. 진정한 비전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개인적인 것이 있고 또한 공동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홈페이지 새로 작업하면서 또 이렇게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중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비전. 설마 모르시면 안 되시는데. 비전의 말씀은 뭡니까? 비전을 이룬 말씀은요. 주보 앞면에 보세요. 제가 맨날 잘 안 보이는군요.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비전이기도 합니다. 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 교회의 비전은요. 뒤에 보십시오. 뒷면에 보세요. 뒷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같이 읽겠어요. 마치 막 회사에서 직원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의 비전과 그런 거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모르시니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자 세상을 향한 영향력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비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제 개인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이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또 진리와 기쁨의 교회로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셨으니 이 진리와 기쁨의 교회의 비전도 여러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전이라는 게 이게 하나니까 이게 다다 아니에요. 개인적인 비전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적인 비전이 있을 수 있고 교회적인 비전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물론 내가 개인의 비전을 가지고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비즈니스를 열면 그 비즈니스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예,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진리와 기쁨의 교회가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 비전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전이 뭡니까?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하게 되는데 비전이 그것입니다. 진리와 기쁨의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진리와 기쁨에 따로 떼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예? 예배와 그 안에 모여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중에 양육이 일어나고 선교와 전도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봉사와 섬김들,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런 거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거기 나오는 5가지 목적. 그런 거 다 목적들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전부 해당 다 됩니다. 어디 하나 안 할 게 없어요.
교회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전도와 뭐 이런 거, 선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분의 여지 없이 다 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로 서 있잖아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다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비전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 형태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의 힘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인 줄로 믿고, 원동력이자 그 기쁨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인 줄로 믿고,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선교를 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전도를 해도 기쁨으로 하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 교회는 가족이어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슷한 거예요. 실천 지침 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억지로 하거나 강조를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어떨 때 가장 기쁨이 옵니까? 자발적일 때요. 뭐 기쁨뿐 아닙니다. 사랑도 억지로 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발적일 때 사랑이죠. 사랑 안 하면 너 죽여 이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랑, 이건 사랑도 아니죠. 웃어. 안 웃으면 너 죽을 줄 알고. 그래서 기뻐. 이게 뭡니까? 그렇죠? 기쁨이나 사랑이나 우리 인생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강제로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교회 안에서 강제와 강요와 폭력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 이 교회는 얼마나 폭력과 강요가 넘쳐났으면 목사님이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한국 교회를 쭉 여러분들을 겪고 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나와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 저와 함께 6년, 꽉 채우고 6년이면 뭐 4년, 5년 함께 하시면서 혹시 제가 여러분을 강요하거나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뭔가 내 꿈과 비전과 교회를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강제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애써왔는데 혹시 그래서 상처받으신 분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무심코라도 실수로라도 기쁨의 교회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한 사건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온 김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권면은 없을 수 없어요. 교회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과 강요와 폭력은 다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되게 궁금해하신 분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말도 못하겠다고 뭐 좀 해달라고 이게 막 뭐 강요와 압박이 폭력이 될까봐 여기 계시면 우리 지휘자님 이하 뭐 이렇게 성가대를 하면서 그래서 또 뭐 여자 집사님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폭력은 그냥 예를 들면 부정적인 예를 들게요. 폭력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옳고 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안 들어. 잘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사랑으로 막 권면하다가 계속 안 돼. 그럼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열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관둬. 다 때려칠 거야. 나 안 해. 이게 폭력이에요. 여러분들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 안 할 거예요. 이런 게 폭력입니다. 아멘? 사랑의 권면과 폭력은 다른 거예요. 반대로 그런 식으로 할까 그만두셔. 뭐가 집사야. 뭐가 대관이야. 다 그만둬. 이게 폭력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 이게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의외로 이게 없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말로는 안 해도 은근슬쩍도. 네? 은근슬쩍. 차라리 말로 하면은 불러다 놓고 야단이라도 치지. 그냥 은근슬쩍 뭐.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것만 해도 담당자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우리 홈페이지를 빛내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 이게 폭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올려? 그 가게 가지 마.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도 그 가게 가지 마세요. 이게 폭력입니다. 폭력과 권면은 다른 겁니다. 아멘? 권면은 다른 거예요. 권면은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집사님들 교회에 수고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합시다. 모임 있는데 나오시고. 이거는 계속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폭력은 안 되는 일로 있습니다. 폭력과 강요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이에요. 세상의 조직하고 다른 교회로서 빛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별거 아닌데요. 기쁨의 교회 비전입니다. 누구나 하되 억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기쁨으로 하게 되도록. 어떤 분은 되게 답답해하고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권면으로, 사랑의 권면으로, 억지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최소한 중등 여러분 다 거기에 동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중등교육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하였사오니 이 기쁨의 교회 비전 함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들 말씀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늦었나?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비전을, 저의 비전을, 이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의 평생의 비전으로 함께 나누셔도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이 아니고요. 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얘기,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품고 나갑시다. 그렇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비전이 영원한 이유가, 비전은 영원합니다. 목표는 계속 바뀌고 목적도 계속 바뀌고 이 땅이 끝나면 끝나겠지만 비전이 영원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비전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말씀 붙들고 내 평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의 힘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동력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인 줄로 믿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세상에 혹시 내가 뭔 일을 하면 그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쁨의 힘으로 세상을,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겠노라.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면 마지막에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제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비전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비전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목표는 올해는 집 사야지, 올해는 차를 바꿔볼까? 이런 내 목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일단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섬기겠노라, 이웃을 섬기겠노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마침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받은 다른 거 말고, 내 속에서 나온 거 말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경영학 책이나 비전 책이나 리더십 책에서 말하는 비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진정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갖고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더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비전을 붙들고 내 모든 삶을 그 비전에 맞춰서 계획하고 그런 영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또한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성경에서는 따왔지만 세상의 경영과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비전 말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비전,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그 참된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귀한 비전 주시고 또 각 개인에게도 귀한 비전 예비하시고 주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귀한 비전을 발견하고 붙들고 아버지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